네, 지난주에는 베드로 전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하라, 성도들아 이와 같이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첫째는 장로들에게 복종하라, 최종에게 복종하라 했죠. 두 번째는 겸손히 거리를 행이라. 세 번째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네 번째, 근신하고 깨어라. 이렇게 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잠깐 고난을 받지만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케 하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언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듣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예언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상당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예언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잘못된 예언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회의를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는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좋은 예언, 다시 말해서 확실한 예언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특별히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줍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언은 뭐냐? 어떤 의미냐? 오늘 본문 서신서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제목을 함께 번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뭐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예언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예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갖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예언은 뭐냐? 예언이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이 아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예언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언입니다. 구약 선지자들을 다른 말로 예언자라 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대언자다. 왜 대언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말씀 그대로 전했기 때문에 대신 전했다. 하나님 대신. 그래서 대언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선지자 즉 예언자, 대언자를 세운 목적을 보게 되면 대언자들, 예언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초로 선지자를 세울 때에 기록된 말씀이 있죠. 신명기 18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를 세운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게 되죠. 네, 그런데 십계명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음성을 들려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 목사님한테 부탁하기를 목사님이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대신 전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옳다. 그렇죠? 그러면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선지자에게 어떻게 알아? 이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자, 15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설명해 드린 그 내용이고요.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선지자, 예언자를 왜 세웠냐? 18절 때문입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그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의 입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 선지자는 그 입의 말이 자기 말, 사람 말에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입에 넣어준 말씀만 해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다 고한다는 얘기는 빼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생각을 더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더하거나 빼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다 전하라고 예언자를 세웠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세웠다.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이렇게 예레미야한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리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게 계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구나. 아멘. 하나님 참 슬픕니다. 저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 합니까? 너는 아이라 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갈 것이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누구한테 어떤 사람에게 보내더라도 가야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명하더라도 그 말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뭡니까? 어디로 보내든지 갈 것이며 무슨 말하든지 그 말을 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하나님께 손을 대시며 이 손을 내밀어서 여호와 입에 대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절대 네 말 하지 말고 내 말 하라는 거죠. 네. 선지자를 세운 목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고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목사는 절대 딴 말하면 안 된다. 세상 말해도 안 되고 과학이나 의학이나 다른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언을 뭐라 했느냐. 자, 베드로후서 갑니다. 1장 2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경이 뭡니까? 성경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뭡니까? 예언입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다시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꿀 것이 아멘. 아니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예언이라는 거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예언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이 뭐냐 할 때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에 대해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뭘 주의해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꿀 것이 아니니. 아멘. 그래서 예언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는 볼 때에 읽거나 내가 말할 때에 절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사사로이 푼다는 사사로이라는 이 말이 자기 자신, 자기 자신에 속한 것 또는 개인적으로 푼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는 억지로 푼다고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고 그대로 읽고 아멘해야 될 것인데, 이것을 자기 감정을 넣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억지로 푼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짜맞추는 것이죠. 풀이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걸 짜맞추는 겁니다. 어느 목적을 두고 짜맞추는 것이죠. 이거는 극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억지로 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자, 모든 편지 서신서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려운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알기 어려운 말씀들,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러는. 근데 그것을 억지로 풀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억지로 풀다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성경 함부로 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또 그 안에 무슨 뜻이 있나 싶어가지고 억지로 끄집어내서 신문서 그려하고 또 어디서 듣고 해서 글 짜집기 해서 이게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 짓을 잘하는 거예요. 즉 적은 목적을 두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데 억지로 풀다가 뭐 한다?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 성경 보면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가 간음을 하거나 행악을 하게 되면 뭐라고 죄종의 선지자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재앙이 있다, 심판이 있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레미야 시대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 외에 다른 선지자들이 뭐라고, 다른 예언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느냐? 바알을 의탁해서 축복 설교만 했다는 얘기고, 또 잘못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 간음하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 그대로 놔두게 되면 저주가 임하고 심판이 있다 라고 얘기했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선지자들이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평안하리라 이렇게 설교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언하는 것이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헛되이 가르치고 있다. 그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말라. 그렇게 말한 거짓 예언자들 내가 반드시 치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자, 오늘 구약 성경 읽었잖아요. 에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자, 11절부터 12절부터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특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호감 중에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말씀을 받아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니라. 그들을 바라는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사특하다. 그러면서 내 집,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했다. 교회 안에서 악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흑암등을 미끄러지게, 그리고 밀쳐마다 그들이 엎드려지게 한다. 이 얘기는 뭡니까? 벌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벌하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뭘 내린다?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이 무슨 짓을 했기 때문에, 어떤 악을 행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저들을 벌한다, 재앙을 내리겠다 했나? 13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아멘. 13절 보면 어떻습니까?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탁해서 예언했다. 바알은 뭡니까? 풍부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본받으라고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설교를 했다. 그 예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했다? 그래, 옳은 길로 인도한 게 아니냐,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 그릇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14절 시작.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증한 일 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간음을 행했다. 그럼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 성도들이 잘못할 때, 행악을 하게 될 때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이런 심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손을 굳게 잡고 어땠다? 악에서 돌이키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죄악 가운데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15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 잘못된 선지자들에게 쑥을 먹여 독한 물을 마시게 한다.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에게 다 퍼진다는 얘기죠. 주의종이 잘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는 것들 절대로 섞어서 선포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성도들도 같이 독과 쑥을 같이 먹는 것이다. 아멘. 자, 16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듣지 말라. 듣지 말라. 왜? 그들은 너희에게 뭘 가르치고 있다? 헛된 것을 가르치고 있다. 아멘.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천국 갈 길로 가르쳐야 될 것인데 그런 길로, 잘못된 길로, 지옥 갈 길로 가르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말한 묵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까? 자기들의 마음에 있는 말입니까?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듣고 안 듣고 그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내 기분 좋다 나쁘다 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축복을 말씀하신 아멘. 저주 말씀하셨어도 아멘. 회개를 말씀하셔도 아멘. 심판을 말씀하셨어도 아멘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회개하는 걸 듣기 싫어하고 심판 말하는 걸 듣기 싫어하고 저주 말하면 듣기 싫어하니까 그거 다 뺐다. 축복만 말했다. 지금 이 설교입니다. 이 말씀이. 선지자들이 바알만 의탁해 가지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그릇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선포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헛되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 말 듣지 말라. 아멘. 이해됩니까? 아멘.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
이 종들이, 이 선자들이, 이 예언자들이 어떻게 했냐?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시오. 하나님을 멸시하면 여러분 그 죄가 크다. 그러니까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와야 된다. 아멘.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에게 평안하리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죄악 가운데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말하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이 없다. 이렇게 설교했다는 거예요. 이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런 예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예언을 한 그 선지자들은 주님께서 가만두지 않게, 아멘. 내 백성들을 그릇되게 해서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 가게 만드는 이 주의 종들은 이 예언자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들의 머리를 치겠다. 18절부터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말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아멘.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다. 여기서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예언을 하는 사람.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까지입니까? 20절 시작.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쉬지 않는다. 그러면 이 선지자들, 잘못된 선지자들이 말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말들을 그대로 전한다면 그걸 돌이켜 회개하고 바꾸기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고 하나님 진노하셔서 죄의 머리를 치겠다는 거죠. 그러지도 깨닫지 못하면 언제 깨닫는다? 말일에 깨닫는다. 그때는 심판 때 깨닫는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때 깨달으면 이미 늦죠? 지옥 보내겠답니다. 깨닫지 못하면.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21절부터 보겠습니다. 더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이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다름질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했는데도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도 사방에 가지고 전하고 있고 예언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예언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성도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뭐하게 해야 된다? 돌이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게 하기는 그냥 평안하리라, 재앙이 없으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 참선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뭐하게 해야 된다? 돌이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도 회개하라 전했잖아요. 그러면 23절 이해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가까운 데 하나님이요 먼 데 하나님은 아니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먼데 가까운데 어느 곳에 어떤 사람이 숨어있든지라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숨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25절 시작.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은 내가 들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뭘 들었단 말입니까? 거짓 예언자들이 뭐 하는 것을 들었단 말입니까? 몽사를 얻었다. 내가 꿈에 봤다 이걸 들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꿈에 보니까 꿈꿔보니까 뭐가 환상을 보니까 조심하시라 이 말이오. 아멘. 다 맞는 거 아니니까. 26절 시작.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아멘. 꿈을 빙자해가지고 뭘 예언한다? 간교한 것, 자기 마음에 있는 간교함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 조심하라는 거야. 아멘. 이단들이 그러잖아. 정보 입수해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서 알고 있는 정보 내가 꿈에 보니까 환상에 보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짜고 다 그런 짓 하잖아요. 그런데 이단들뿐만 아니라 조심하시라. 아멘. 27절부터 시작.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이들이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꿈을 통해서 꿈의 말을 하면서 뭐 한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실족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소?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만든다. 교회 떠나게 만든다. 가짜 예언자들이 그렇게 얘기한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에 정확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28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선지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아멘. 자, 거짓 예언자와 참 예언자를 여기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한다. 그런데 내 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받은 참 예언자는 어떻습니까?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뭐와 뭐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겨와 밀. 누가 겨고 누가 밀이란 말이야. 거짓 예언자는 겨고 참 예언자는 밀이다. 겨가 뭡니까? 쭉정이잖아요. 알고 꼭 쭉정이 주님 반드시 분별 고른다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알고 보면 내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리라. 아멘. 겨와 밀, 쭉정이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몽사를 빙자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선해야 될 선자가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이렇게 말하는 거짓 예언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겠습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는 이런 말 듣기 싫다, 그렇게 말하실랍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내 듣기 좋은 설교만 해주면 그게 어떻습니까? 내 영혼을 살립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 본다면 내 영혼을 죽입니까? 그래서 분별하시라 이 말이죠. 아멘. 29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불이다. 태운다 이 말이에요. 심판의 불입니다. 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다.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0절 나 여호와 말하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뭐 하겠다? 내 말씀에 방망이를 치겠다 이 말입니다. 아멘.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아멘. 왜? 내 백성들을 그런 길로,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 왜 죄종에게 양을 맡깁니까? 천국까지 잘 인도하라고, 바른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라고. 그런데 그 맡겼는데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고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 전해가지고 전부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악한 길로 가고 악한 행위를 하게 되면 돌이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의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축복 주시기를 약속하셨고, 그런 사람이 천국 들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사람들이 평안하리라, 재앙이 없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거짓 예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언자는 가만두지 않기. 그러면서 또 꿈에 내가 보니까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는 몽사를 보았다, 몽사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가만두지 않겠답니다. 불로 방망이로 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돌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그들이 거짓 예언자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아멘. 32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32절 보니까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 누가 미혹합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자들이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원래 미혹은 누가 합니까? 마귀가 하잖아요. 그럼 거짓 예언자들은 누구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그들은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에게 명하지 아니하였을 때, 보내지도 않고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백해무익하고 오히려 성도들 나에게 잘못된 길로 그릇된 길로 지옥에 가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소경이 소경인도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래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사히 들면 안 된다. 억지로 들면 안 된다. 자기 마음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는 말씀을 받는 여러분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무슨 뭐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뒤집어 까고 갖다 붙이고 빼고 절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럴 필요가 없게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만 갖다 뭔가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듣기 싫은 것은 자꾸 빼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여호와께서 이러이러 말씀하셨습니다 라고만 전하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께 말씀하셨으면 아멘 하는 것이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 게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언은 절대로 사사로이 풀어서 안 됩니다. 개인 감정으로 내 유익을 위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말씀했던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하죠. 이 더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 같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환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 가고 어떻게 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 확실합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갈 거다 희미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하는 더 확실한 예언이 뭐냐? 17,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7, 18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기서 많이 들어봤죠? 그리고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온 것을 들었다.
하늘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룩한 산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자, 마태복음 17장 보겠습니다. 오늘 복음서 읽었죠? 자,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우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아멘.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제 제자와 함께.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변행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누가복음은 별세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이 덮이면서 뭐합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이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하라? 그래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대체적으로 좀 다른 게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의 시대에 우리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구약의 말씀이 그대로 넘어오고 있고 바뀐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뀐 것은 바뀐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대로 넘어온 것 그대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해서 구약의 핵심 사상은 출애굽 사상이고 신약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산상수훈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가장 많이 다른 게 뭐냐? 구약과 신약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거의 없습니다. 축복 저주 부분은 많아요. 그러나 천국 지옥 부분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를 자세히 보시면 모든 결론이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뭐냐? 천국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분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서신서, 신약성경 가운데 서신서를 13권을 기록했는데 그가 내가 기록한 전한 복음, 이것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들은 것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 1장 11, 12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성경은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이것을 풀 때 절대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고린도전서 4장 6절입니다. 절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로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먹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가지고 본을 보였다. 바울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이는 그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본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예언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받으라.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할 때도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잖아요. 그럼 확실한 거짓에 대한 분별을 어떻게 하느냐? 신명기 1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했는데
증험도 없다, 성취함도 없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니다. 꼭 보십시오. 집에 가셔서 증험, 성취함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6도 없어지지 않고 다 어떻게 한다? 이루어진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눈비가 내려서 그냥 땅만 적셨다가 하늘로 눈비가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촉촉히 적신 다음에 씨앗을 들게 하고 그게 열매 맺게 해서 그걸 파종하는 자에게 열매를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로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면 그냥 헛되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대로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증험 없고 형체함이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 논리다. 그러나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참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게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보다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리고 그 영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영이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는 영이라고 다 믿지 마라, 말씀이라고 다 믿지 마라. 그 영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 속했나 시험해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지금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한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말로 미혹한다 이 말입니다. 평안하리라 재앙이 없으리라. 내가 몽사를 얻었다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하나님께서 보낸 적도 없고 그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거짓 예언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도 꼭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꼭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리합니다. 예언이 뭡니까?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예언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리고 더 확실한 예언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서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사실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풀어준 것들. 그 뜻에 맞게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천국과 지옥, 영생에 관한 말씀. 그래서 모든 예수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은 영생. 그럼 확실하게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되냐? 영생 얻을 신앙, 영원 구원 받을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천국 들어갈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러려면 예언을 잘 분별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것이 가짜 말씀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감으로 이 땅에서 시편 23편에 복을 받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 다시 나타날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